오늘은 저의 생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만 오늘 본문을 저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생애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읍시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5000m 여자 예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 선수하고 뉴질랜드 선수하고 서로 다리가 엉켜가지고 둘 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 순간만 위해서 달려왔을 선수들인데, 순간적으로 기록도 순위도 결승 진출의 가능성도 전부 다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선수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넘어진 다른 선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달렸고, 그날 그들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록보다 더 깊은 가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목회를 일찍 시작했고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잖아요. 만 30에 제가 안수받고, 만나는 분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참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벌써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평생 사역밖에 모르고 살았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만나면 목회 이야기하고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게 하고 했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도 목회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이 중요하더라. 이제는 목사도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목회하느냐,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런 거 고민하며 살다가 그것이 덜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1년, 2년 남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팠어요. 아프고 나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보통 시상대 위에 선 사람을 복되다고 합니다. 이긴 사람, 가진 사람, 증명한 사람, 박수 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복이라고, 복된 자리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까 올림픽에서 넘어진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는 실패했어도 여러분 인생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성실했으니 그 자리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성실은 이미 증명됐고 인품도 증명됐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경기는 실패했어도 삶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건강한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자녀들이 평안한 것, 경제적으로 막히지 않는 것,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 기도한 일이 다 응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명 감사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너무 좁게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차,
지금 나 차원에서, 지금 현실의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절대 산상수훈과 팔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않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아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더 깊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복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에게만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복 개념을 흔듭니다. 복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율법의 가치로 살아가는, 오늘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상황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완벽한, 그래서 복이 아닙니다. 복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애통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다.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훈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싹 지우고 하나만 남기면 뭐가 남을까요? 쉽게요. 신약을 싹 지우고 하나만 남으면 산상수훈이 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교목이 어느 주지 스님을 만났대요. 옛날 분들이시지만, 근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산상수훈을 표시까지 다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묻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뜻도 아니고 삶을 비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난이 뭔가요?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제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은 바리새인이 많았고 제사장이 많았잖아요. 복되기는 그들이 복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세리를 복되다고 하셨고 장기를 복되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강하다고 말하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5장 4절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앞에서 우는 눈물입니다. 애통은 죄 앞에서 우는 눈물이에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우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깨어진 삶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이에요. 세상은 눈물을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온유는요 조용하고 말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조용히 있는 사람 진짜 고집 셉니다. 항상 말을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이겼어요.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온유는 약한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는 믿음의 절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습니까? 기질과 성품은 강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화난다고. 나 이거 화나면 여기서 여기 찬지한테 이거 한번 던져야 되겠구만. 확. 여러분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성경책 화난다고 성경책 던지면? 모세가 온유했나요? 근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나님은 말했어요. 너의 그 강한 성품과 성격에도 기질에도. 젊었을 때는 사람도 했잖아요. 네가 내 뜻 앞에 내 뜻을 접을 수 있구나. 나의 때 앞에 너의 시간을 포기할 수 있구나. 너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도다.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걸 무조건 되갚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소원해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를 짓밟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최종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최종 승리.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뭔가요?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의에 줄인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5장 7절과 9절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한 절씩, 한 절씩.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인내심 보통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의 강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365 설교가 오늘 107번째거든요. 네. 153까지 끝나고 나면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긍휼은 누군가의 약함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특송인데 특송하자고 선곡한 정윤덕 지사님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양반이 지금 왜 안 온다냐 지금 했는데, 아까 와서 특송하는 것을 보고 와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 마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윤덕 지사님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심장이 한번 멈춰버렸잖아요. 심근경색. 우리 말하면 심장마비 그 전조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돈이잖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긍휼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차 특송할 때 뒷모습 보는데. 옆에 왼쪽 머리가 까치머리가 졌어. 예. 긍휼은 누군가의 약점을 정지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며, 화평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죠, 영어로. 그냥 갈등을 피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심는 거예요. 심어. 평화는 심어야 납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10절을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놀라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3절의 복과 5장 10절의 복이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3절과 10절은 복이 같은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8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8복은 단순한 윤리 목록이 아닙니다. 8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기업과 배부름과 상급이 그들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8복은 인간의 성공 목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8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초상합니다. 왜 우리가 8복을 할 때 들었냐면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초상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8복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유일한 방법은 산상수훈, 이 8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화입니다. 아니,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5년 전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변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8복의 절정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예요. 그냥 고생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우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겨우 참으라고, 겨우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은 생각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 받고 싶은가 봐요. 목사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집이 다 쫄딱 망한 거죠. 옛날에 명절 때 떡 못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떡을 못했어요.
빚만 늘고. 그래서 친척 집에 세배하러 인사 가면 우리 외할머니, 이모들 다 한 말이, 밥이나도 먹고 사냐. 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인사예요, 인사. 밥이라도 먹고 사냐. 그리고 다 큰 누나 중에 누구는 뭐 하냐면, 예, 놀아요. 그러면 호랭이가 물어가네. 이게 우리 할머니 인사였어, 인사.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 계속 떡을 못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미안했는지 자식들 때문에 떡을 조금 했어요, 쪽을. 근데 빚은 못 갚았는데 떡 했다는 소리는 못 듣기 싫으니까 가서 할머니 집 가고 이모 집 가면 절대 떡 했단 말 하면 안 된다 했더니 1,000원 내가 그 집 가가지고 우리 떡 안 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 누나가 나의 옆구리를 푹 찌르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말 안 했잖아. 안 했다고.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마지막 말년에 병상에서 가실 때 찬송 듣고 자녀들이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실 때 나 행복했다.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다. 고맙다.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그 전에 떡 못 먹던, 못 해 먹던, 자식들에게 떡도 못 해 먹였던 그때 그 시절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종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국을 잊고 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목자, 목녀, 하나님의 나라 상금 생각 안 하면 못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고생을 해. 또 알아주지도 않은 저것들 때문에. 여러분 뭐 한 거 아닙니다. 왜 손이 그리 갔을까? 그러나 이 상은 우리가 고난으로 벌어낸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벌어낸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 없는 복, 손해 없는 복, 십자가 없는 복.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잃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의 기준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의 삶을 단지 편안하게 만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는 복임을 믿습니다. 팔복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는 죄와 깨어진 세상 앞에서 아직 애통하고 있느냐? 너희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누군가의 약함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그 길을 복된 길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팔복을 살아내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낮아지셨고 애통하는 자처럼 우셨습니다. 온유한 자로 모든 모독을 견디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화평하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다시 주십니다. 복은 단지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해도 그것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손해보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외로워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다가 오해받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욕긋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걸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을 복되다고 오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복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은 무너진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의 상태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붙드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이다. 한번 자기를 위로해 주십시오. 시작.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이다. 주님 때문에 걷는 길에서 손해와 오해와 눈물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복은 상황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너무 좁게 이해했습니다.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약함과 손해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걷는 길에서 오해와 손해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새숨교회가 그리고 우리 새숨 가족 모두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헌신의 시간을